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합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고.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를 주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에 사마리아로 통하려 하였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기묘에 범하여 우물을 들어 앉으시니 때가 제60절이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은 것을 사고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소망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합니다.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음식에서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을 맞을 수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또 이 수가성 여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찾아내셔서 구원을 해내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수가성 여자같이 예수를 만나서 물동이 내던지고 기뻐하던 것 같이 그 기쁨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예수를 보았다 하는 이 수가성 여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도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그 고백들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름질을 하게 하셔서 이 말씀들이 내 심령에서 뜨거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되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셔서 죽었던 영혼 살아나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소성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해내는 데 있어서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그 일들을 가지고서 구원을 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요한복음 4장부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해내는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유대인의 관원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잖아요. 찾아와가지고서 무엇에 대해 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잖아요. 당신이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조금 미심쩍어가지고서 좀 뭐 물어보려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건 육으로 남기고, 영으로 난 것이 영으로 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줘야 된다. 성령께서 나아줘야지 나아지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들이 나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 얘기를 좀 이렇게 마치고, 또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쇠하여야 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 그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로서 지금 자기의 제자들을 누구에게로 보내는 일을 하느냐? 예수에게 보내는 일을 한단 말이죠. 예수에게 보내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앞에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뭡니까? 31절을 보세요. 3장 31절을 볼 것 같으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말을 말한다. 그러면서 그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로부터 오시는 분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인침을 받은 사람만이 그 말을 들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로 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성령을 통하여서 어디 이야기를 하느냐? 하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늘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하늘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하늘 이야기는 인간들은 못 알아먹는데 그 하늘 이야기를 알아먹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고 하나님께 인친자들이란 말이죠. 인친자들. 그러고 나서 지금 어디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수가성 이야기를 딱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요한복음을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것은, 이 편집을 누가 했어요? 성령께서 하셨겠죠. 그죠? 그 성령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뭔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알다시피 니고데모는 스스로 자기가 예수를 믿고자 쫓아온 사람이에요. 스스로 예수 앞에 찾아온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벌써 여기에 보면 힌트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는 누구를 상징을 해요? 율법을 상징하죠. 그죠? 너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이 다시 말해서 율법의 선생이 아니냐 이 뜻이거든요. 그럼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그 찾아온 것이 낮에 찾아왔다, 밤에 찾아왔다. 밤에 찾아오. 그게 밤의 사고란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어둠의 사고는 뭐냐? 내가 내 쪽에서 신을 찾아가면은 신을 만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율법주의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네가 어떻게 해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놔줘야 되는데, 네 위로부터 놔줘야 되는데, 위로부터 놔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위에서 구원을 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자 쫓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틀렸다가 그러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낸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모습으로.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있는 자인데, 그가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뭡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예요. 그럼 이제 묻습니다.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죠? 그럼 수가성 여자도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다 안 됐다? 농명된 여자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여자인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 개 같은 이방인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개 같은 이방인 대접을 받고 있단 말이죠.
여기 구조를 잘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들을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그 유대인들이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로 지금 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틀린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그들을 그러고는 어떻게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사마리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 길목에 지금 들린 거예요. 갈릴리로 가는 길목에 들렸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그냥 쉽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지도같이 이렇게 딱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 지도같이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유대나라 이걸 세 구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맨 아래 남쪽 지역을 일컬어서 유대 땅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중부 지역을 사마리아 땅이라 그러고 저 북부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 그래요. 갈릴리 지역.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뭡니까 뭡니까 헐몬살의 이슬을 통해 그걸 통해 가지고서 물이 모여진 그 호수가 무슨 호수냐면은 갈릴리 호수란 말이에요. 갈릴리.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내어 보내준 그 물줄기가 쭉 따라 내려오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 요단강 끝에 뭐가 있느냐? 사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도 자체가 뭐냐면 맨 위에 강에 갈릴리 바다에서 강이 쭉 내려와서 사해바다가 있고 그 옆으로 뭐가 있냐면 유대 땅이 있고 사마리아 땅이 있고 갈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으로부터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까지 지금 여행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행하는 게 무슨 여행을 해요?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가 거기가 땅끝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온 족속 유대 땅 온 족속을 지금 뭐 하냐? 전도하러 다니신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축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약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뭐 하느냐? 유대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중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가지고서 그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펴느냐면 혼혈 정책을 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아수르에 함락당해가지고서 거기에서 혼혈 정책을 펴가지고서 생겨난 민족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이라면 사마리아인들. 거기 요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어디에 진치고 있느냐? 중간 지역에 침치고 있는 거예요. 그 북쪽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이 동네가 뭐냐면 옛날에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간 이 사마리아 여기 어디냐면은 세겜성이 있다. 이렇게 세겜성. 여러분들 이걸 이게 역사적으로 잘 봐야 되는 게 세겜은 항상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신앙의 중심지. 최초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 땅이라고.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서 있다가 돌아오죠. 양떼를 몰고 돌아오죠. 그러면서 그 세겜에서 뭐 하느냐. 그때 세겜의 추장인 그 하물에게 은 100개를 주고서 뭐 하냐면은 우물을 사는 그것이라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족장시대에는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중요한 장소예요. 근데 그 중요한 그 장소가 지금은 뭐가 되어버리냐. 이방인 창기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창기같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아래쪽에 유다는 누가 살고 있느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해 가지고서 70년 동안 바벨론 종살이하고 그들이 해방돼 가지고서 나름 자기들이 순수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그래서 이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우리만 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볼 것 같으면은 자폰을 금했잖아요. 그죠?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도 금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강압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뭐가 돼버렸어요? 혼혈민족이 돼버렸잖아요. 그건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혼혈민족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혼혈민족이 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러한 남쪽 유다 사람들한테는 뭐가 되냐? 개 같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개 같은, 창기 같은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창기 같은 자들이.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쪽에 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상종을.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지금 울산에서 서울 올라가려고 할 것 같으면은 갈릴리가 서울이라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서 서울 올라갈 것 같으면 대전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 대전이 뭐냐? 사마리아 땅이란 말이야. 사마리아 땅.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질러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저 개 같은 인간들이 사는 곳은 더러운 땅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둘러가는 거야. 자, 서해안으로 뺑 둘러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3시간이면 가는데 쉬운 얘기로, 예? 저쪽으로 가면 꽃배기도 간단 말이죠. 그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생각할 것 같으면 굉장히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수치스럽게. 이 사람들이 꼭 누구와 같으냐면은, 우리나라 이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 친일파. 이쪽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 유대 민족들은 뭡니까? 순수혈통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순수혈통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 돼버리니까, 그게 뭐 강제로 됐든 어떻게 됐든 이쪽 입장에 봤을 때는 혼혈족이니까 뭐하냐? 변절자로 보는 거예요. 변절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중요한데, 이 사마리아 이 여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혼혈이 됐어요? 아니면은 이 세상의 힘에 의해 가지고 혼혈이 됐어요? 세상의 힘에 의해서 혼혈이 됐죠. 그죠? 원래는 누구 족속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었는데 세상의 힘에 의해서 혼혈이 됐단 말이죠. 요걸 창세전 언약으로 딱 풀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이 세상에 오면서부터 우리는 이 세상 신의 힘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내 원함과 상관이 없이 뭐가 돼버렸어요?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 되었죠.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까지 살았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원래 순수혈통인데, 이 순수혈통이 이 역사라는 이 세상의 옴으로 인하여서 죄 아래 빠지면서부터 뭐가 돼버렸냐? 우리는 뭐냐? 순수 그 혈통적 의미가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럼 분명히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 저건 내 새끼예요.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수가성 여자가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은 무슨 사람이다? 혼혈족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를 찾아가서 구원을 해냈다는 얘기는 그 수가성 여자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면된 자기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에게 대해 찾아가는 거예요. 요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는 뭐가 되느냐? 사마리아인들이 누가 돼버리냐? 이방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이방민족이. 유대인들이 전체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상종할 자들이다, 상종하지 못할 자들이다. 상종하지 못할 자들이죠. 제가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방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속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방인들 속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데 이들은 자기가 원해서 이방인이 된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이 세상의 구조에 의해 가지고서 이방인이 됐을 뿐이지. 근데 그 이방인 중에 누가 있느냐? 수가성 여자와 같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를 찾아간 것은 곧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굴 찾아온 것이다? 우리를 찾아온 것이죠.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라니까. 사마리아 여자. 왜 그래요? 왜 사마리아 여자라 그랬어요?
원래 사마리아 여자는 혈통이 누구 털 혈통인데 이스라엘의 혈통인데 강압적인 세상의 힘에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뭐가 됐다? 혼혈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창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농명된 자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힘에 의해서 마귀에 눌려가지고 뭐가 돼버렸어요. 이방인같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하냐?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원래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조금 전에 제가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인데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은 만물 위에 말을 하는데 그 만물 위에 말을 아무도 뭐 알아먹는다. 그걸 알아먹는 사람은 누구만 알아먹느냐? 하나님께로 인친자들만 알아먹는다. 그럼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을 뭐 알아먹었는데 이건 육을 상징한다. 이게 율법을 상징하는데 근데 수가성 여자는 예수님과 토크하면서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아봐요? 뭐 알아봐요? 알아보죠. 그럼 그 얘기는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님께로 뭐합니까? 난자란 뜻이죠. 하나님께 인친자란 얘기예요. 인쳤기 때문에 수가성 여자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죄가 고발당하고 예수가 메시아란 걸 알게 돼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예수에 대해서 몰라야 돼요. 우리는 원래 예수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저 유대인이잖아요. 그 예수는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생겨나고 우리 여러분도 예수 만나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가 믿어진다. 이것은 그 뭐냐?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을 쳐놨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다.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래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바람이 지나간 흔적은 남는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바람이 지나갔구나, 바람이 풀었구나, 날 스쳐갔구나, 이걸 말해주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걸 보니까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바람을 불고 지나간 거구나.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이것이 곧 뭐냐? 성령이 스치고 간 뭐예요? 흔적을 남기고 가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 요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란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실 분이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하실 분이 이루어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분은 어김없이 창세전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구원하는 일에 요만큼이라도 빈틈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한 알갱이라도 버려진다 안 버려진다? 안 버려지죠. 요것이 자기 안에 믿음으로 확증이 된 사람들은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이걸 사도 요한은 요한이를 써서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메어 쫓는다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온다니까. 내부에서. 두려움은 내가 두렵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면 두렵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는 이것은 내가 외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이 믿어지게 해주는 이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뭐 하느냐?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신자의 특징이라니까. 정체성이라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테이크아웃 당한다고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역사 교회사를 볼 것 같으면은 초대교회 그 신자들은 죽음을 기쁨으로 맞아들었어요. 기쁨으로. 왜? 이 죽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가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 앞서서 죽었던 예수를 자기들이 안단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셔가지고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은 반모섬에서 그 예수를 만났잖아요. 올라가서 만났잖아요. 그죠? 그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쓰면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왜 했겠어요? 그 중에 어떤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겠죠. 왜? 외부의 핍박들이 심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때는 죽임 당했으니까. 응? 그러니까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난자할 것 같으면 두려움 없다. 그 속에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께 심어진 자들은 절대 두렵지가 않다. 응?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신자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 얘기는 그 신자들은 소속이 어디냐? 하늘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를 못한다니까. 그리고 지금 뭡니까? 요한복음 4장 이 수가성 여자는 뭐냐면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 여자를 대책점에 세워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출중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아주 선망의 대상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말이죠. 많이 배우고 말이죠. 이스라엘의 주류로서 말이죠. 진짜 똑똑하고 성경 많이 하고 했어요. 수가성 여자는 그와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라. 배운 것도 없고 창기고 매세껏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뭐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응? 요걸 일컬어서 뭐냐? 스스로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일컬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 응? 지금 보세요. 재밌는 것이 수가성 여자가 낮에 지금 물 들어왔잖아요. 그죠? 물 들어왔잖아요.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야곱의 우물물이죠. 그죠? 야곱의 우물물에 지금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절을 볼 것 같으면은, 자, 보세요. 4절을 보세요. 3절 4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는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건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가야 한다. 이 뜻이거든요. 내가 찾아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내가 거기는 반드시 가야 돼. 왜 가야 되느냐?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해내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라면 야곱의 우물. 그럼 자 보세요.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요걸 언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율법 교회를 상징하는 거. 쉬운 얘기로. 야,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우물 사건이 많이 나타나죠. 우물가에서 신랑 만나는 사건이 많이 나타나죠. 그죠? 아브라함이 뭡니까? 이삭의 아내를 얻고자 할 때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그죠? 엘리에셀을 어디로 보내요? 어디에요? 하란을 보내죠. 하란으로. 그 하란을 보낼 때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주인님의 아들의 그 혼처자리가 누군지는 난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우물가에 가가지고서 나에게 물 좀 떠달라 할 것 같은 그 사람이 떠주면 내가 그 사람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그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딱 가니까 누가 나와요? 리브가가 와가지고서 물 떠주잖아요.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럼 리브가와 엘리에셀이 만난 것은 누구와 누구의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에 만난 것 같죠? 그럼 그 이삭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상징하죠. 그러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 집을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또 도망가요? 하란을 가죠. 하란으로. 그죠? 하란을 갈 때 그거 가가지고 우물가에 가가 누굴 만나요? 라헬을 만나잖아. 그죠? 라헬을 만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할 것 같으면 라헬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게 신부를 상징하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를 가서 우물가에서 누구 만나요? 십보를 만나죠. 그죠? 이게 모두가 뭐냐면은 그냥 어디 남녀가 정분 났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 우물을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를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 파냐? 우물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물 파는 일을. 그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니에요. 우물이 뭐예요? 물이죠. 물 먹잖아요. 물을 먹어야 짐승도 키우고 우리도 먹고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이 뭐예요? 떡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의 우물물을 기르러 왔어요. 야곱의 우물물을 기르러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물을 가지고서 뭐하냐, 얘야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른 것이야. 이 물을 아무리 먹어봐야 목말라. 이것은 해가를 주는 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을 가지고서 무엇을 설명하느냐, 목마르지 않는 물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생수란 말이에요. 생수. 자 보세요.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지금 야곱의 우물물은 그냥 고여있는 물이에요. 우물 속에 고여있는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은 생수예요. 생수. 이 생수는 의미가 뭐냐면은 흐르는 물이란 뜻이에요. 흐르는 물. 살아서 흐르는 물. 늘 콸콸콸콸 넘쳐가지고 흐르는 물이란 말이에요. 흐르는 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그러죠. 흘러넘치라 그러다. 그런 거 잡으세요. 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우물물은, 이 생수는 뭐냐, 고여있는 우물물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넘쳐오는 물이란 얘기예요. 흘러넘쳐오는 물. 이 물이 어디에서 최초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에덴 동산에 나타나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물이 발원을 해가지고서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내 근원으로 흩어졌다 그러죠. 그럼 이 물줄기가 근원이 어디예요? 에덴에서 흐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흘러오는 이 물이 곧 뭐냐, 생수가 되는 거예요. 생수. 이거는 고인물이 아니에요. 우물물이 아니라니까. 이해돼요? 그럼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살아있는 이 물, 이걸 다른 말로 말 같으면은,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성령을 말을 해요. 성령을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몰고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고 오죠. 그렇죠? 그럼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몰고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옛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얘야 너는 지금 이 야곱의 우물물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데, 율법 신앙 안에서는 절대로 네가 쉼을 얻을 수가 없어. 그 율법은 뭐하냐, 계속해서 행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율법은 보세요. 오늘 지켰다고 내일 안 지켜도 된다. 내일 또 지켜야 된다. 내일 또 지켜야 되죠. 그 율법은 끊임없이 지켜도 쉼이 있다 없다? 없는 거.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이죠. 이게 곧 뭐냐, 목마름인 거예요. 목마름. 여기에서는 수가성 여자가 그냥 일반적인 목마름으로 왔다 하지만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다 구속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물 마시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야곱의 우물은, 지금 보세요. 야곱의 우물이 딱 있고, 야곱의 우물이 있고, 그 야곱의 우물의 반대편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서 있죠. 여자는 그 중간에 있잖아요. 여자는 지금 무슨 물을 원해요? 야곱의 우물물 기르러 왔잖아요. 야곱의 우물물 기르러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물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물을 주겠다는 이 물은 뭐냐? 야곱의 우물물은 옛 언약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물은 무슨 언약이겠어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을 먹어야 우리가 쫓김이 없어. 쉼을 누린다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쫓아다니면서 네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어 안 지켰다 한다니까. 하나 지키고 나서 휴 해도 또 들어오서 나면 또 남는다니까. 끊임없이 온다니까. 끊임없이 계속 날란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이 단번에 일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사단의 참소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생수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가 지금 뭐 하느냐, 물길로 왔는데, 그 물길로 온 것은 목말라서 물길로 오잖아요. 목말라서 물길로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얘야 그 물은 아무리 먹어도 목마르다. 너를 해갈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물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있는 물이야. 이거는, 이 물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이라는 그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간다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게 뭡니까? 순서예요, 순서. 반드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우리는 뭐를 깨닫느냐? 목마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이게 안 되는구나. 율법 아래서는 내가 연약함을 알아야 되고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그래서 율법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항복이 나와야 돼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누가 날 좀 도와주세요. 누가 날 좀 도와주세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냐? 그런 자 찾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줄게. 내가. 그래서 이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에게 접근을 할 때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이야기를. 자, 수가성 여자는 남편을 지금 5명이 있었다가 5명 갈아치우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라 그럽니다. 지 남편이야. 요게 곧 뭐냐? 율법 아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엿새 동안 이 역사 세계를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엿새 동안은 쉼이 없어. 엿새에 속한, 율법에 속한 남편은 우리에게 쉼을 주지를 못해요. 아무리 남편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쉼을 못 줘요. 우리에게 쉼을 주는 남편은 언제 오느냐? 7째 남편이 와야 돼. 7번째 남편이 와야 된다. 그 7번째 남편은 뭐냐?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니까. 하늘에 속한 자. 그 하늘에 속한 자가 오셔야, 와서 우리의 남편이 돼줘야 비로소 내가 뭐가 되느냐? 목마름으로부터 뭐가 되느냐? 해갈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내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째 남편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여자 앞에. 여러분들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면서 엿새 동안은 계속 뭐를 내려줘요. 만나 내려주죠. 7째 날은 만나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닫게 하잖아요. 그럼 엿새 동안 내리는 이 만나는 어디를 지향을 하게 하는 거예요? 7째 날 안식일로 지향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7째 날 안식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섯 날 동안 만나가 내렸다니까. 만나가. 그럼 엿새 동안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들은 뭐냐? 7째 날을 소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7째 날은. 왜? 7째 날 속에 들어가야 거기는 먹고 마시는 세계가 아니라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거기는 하나님 나라 안식의 세계니까. 안식의 세계는 뭐냐? 먹고 마시는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희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니까. 그럼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지금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들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새 언약이 믿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내 안에서 그 새 언약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뭡니까 구원하심이 믿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뻐하잖아요. 비록 세상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그게 현실을 이기게 하잖아요. 그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사람은 예수님이 주는 그 생수를 지금 먹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희노애락을 그게 뭡니까 적용을 하고 산다 안 산다? 안 하겠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뭐냐?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늘의 것이니까.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비록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징징거리지 않아요. 그건 다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못 살 수도 있어. 내가 실패할 수도 있어. 병들 수도 있어. 내가 낙심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뭐 하느냐?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아파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고 육신이 안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목을 매지 않는단 말이죠. 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묻습니다.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가죠. 그 다음에 또 목 말랐다 안 말랐다?
묻습니다. 수가성 여자가 그다음부터 물 길러 왔다 안 왔다? 왔어요. 여전히 물은 길러 먹어야 돼요. 이 물은 먹어야 돼. 또 이걸로 또 착각해가지고 수가성 여자는 그때부터 물 안 먹고 살았다 이러면 안 돼. 그거 아니라니까. 어떤 목사는 말이에요. 지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전에 좀 오래전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하늘에 주는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변소 안 가고 살았다. 아, 성경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냐 말이죠. 처박았으면 싸야지. 몸뚱이는 떡을 먹어야 살잖아요. 묻습니다. 만나가 그냥 뭡니까? 그냥 말씀이겠어요? 떡이겠어요? 떡이에요. 떡이기 때문에 육신을 살게 한다니까. 그럼 육신에 떡을 먹었으면 똥을 싼다 안 싼다? 당연히 싸지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율법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면서 제도를 할 때 뭐라 그래요? 똥을 싸가지고 짐 밖에다 묻으라 그러죠. 그럼 똥을 쌌다 안 쌌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안 가고 살았다. 그럼 또 묻습니다. 이 수가성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생수를 마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물 안기고 그냥 그 단수로 단식하고 살았어요? 아니라니까. 성경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여자가 목말라 하는 이것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육신의 문제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가성 여자를 통해 가지고서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이, 수가라는 말이 뭐냐면은 값을 주고 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이 수가성 여자가 어디에 가 있어요? 야곱의 우물에 있죠. 야곱이 그 우물을 어떻게 샀어요? 값을 주고 샀죠. 그죠? 값을 쓰고 산 곳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값 주고 산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찾아갔냐? 구약교회 찾아간 거예요. 수가성 여자가 있는 그 야곱의 우물은 구약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 상징한단 말이죠. 거기에는 쉼이 있다 없다? 쉼이 없어요. 쉼을 주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율법교회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서 이제 뭐 하느냐? 세상에 주는 물이 아니고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수를 주는 것이, 그것이 뭐냐?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줬다니까. 위로부터 오는 말씀은 뭐냐? 우리가 뭐를 지켜서 우리가 뭐를 행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주어진다니까. 이 땅 아래에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해야 되는 말씀인데, 위로부터 오는 말씀은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라면.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은 더 목마름으로 쫓긴다, 해가를 얻는다. 해가를 얻겠죠. 로마서 7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굉장히 공고함을 당합니다. 자기는 명색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에요, 명색이. 그럼 사도를 같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켜지더라 안 지켜지더라? 안 지켜지잖아요. 안 지켜지니까 뭐가 나와요? 애통함이 나오죠. 그죠? 애통함이 나온단 말. 그 애통함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애통함이 그 뭐와 같은 거예요? 수가성 여자가 목말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가르쳐 주잖아요. 바울아, 네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네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서 네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가 대신 담당을 해줬어. 그러니까 너가 지금 공고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네가 괴로워하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 다 이루었다는 것이, 네가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네 속에 보내줘가지고서 성령이 네 안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너는 그 믿음으로 살아.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말씀 앞에서도 내가 이 말씀을 못 지켜서 공부하다 하지 말고, 세상에 나는 말씀을 못 지키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자, 세례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 역할을 한다 그랬죠. 율법 역할은 누구에게는 보내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에게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요? 예수에게는 보내잖아요. 이게 곧 뭐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가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겠어요? 예수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겠어요? 예수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데 예수님의 교회는 누가 가느냐? 세례 요한의 교회 교인들이 그리러 간다니까. 이해가 간다 안 간다. 세례 요한의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율법교회죠. 예언학교회죠. 예언학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새언약교회로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언학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옛 언약 안에서는 새 언약으로 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니까. 야곱의 우물은 진짜 하늘의 우물물 주시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뭡니까? 나는 세해도 되고 예수는 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또 어떤 식으로 일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자신은 쇠해지면서 누구를 흥하게 하느냐? 예수 안에서 난 자들을 흥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구의 세함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함 때문에 사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세함 때문에 살아난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겠어요?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세하면서, 내가 세하면서 남을 흥하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니까. 이것이 곧 뭐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대신 죽은 것은, 대신 죽어서 살아난 그 사람들은 살아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게 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다니까.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몇 장을 보느냐면은 5장을 봅시다. 5장. 고린도후서 5장 봅시다. 13절부터 봅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 봅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 등신 같은 짓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뭐냐,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네 하는 행세머리가 미쳤다는 거예요. 정신 나갔지 그래. 그 예수 때문에 왜 네 생명 바쳐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게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너희들 보기에 내가 미친 짓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막 강권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막 폭발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한다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누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살아났죠.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놓은 목적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살기 위함이죠. 그죠? 그럼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함으로써 썼는데 그 예수의 세함으로 인하여서 누가 흥함을 얻었느냐? 우리가 흥함을 얻었어요. 그럼 흥함을 얻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길을 가게 하느냐? 예수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를 일컬어서 예수의 증인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뭐가 된다 그래요? 권능을 받아서 뭐가 된다고요? 사마리아 땅과 같이 누구의 증인된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한 사람을 죽이시고 나가지고 수많은 예수를 복제를 한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수많은 미랄을 생산해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한 분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 한 분 죽은 것을 가지고 수많은 예수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수많은 예수들은 이제부터는 누구로 존재하느냐? 예수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로.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의 삶이 어땠어요? 흥하는 삶을 살았어요? 쇠하는 삶을 살았어요? 쇠하는 삶을 살았죠. 누구를 위해서 쇠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쇠함을 살잖아요. 이게 부모라니까. 부모.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날마다 부모는 쇠함을 삶을 산다니까. 부모가 쇠함으로 자식이 흥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원리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쇠함으로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내어주고 수많은 예수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 해서 생산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운명을 온팡 뒤집어섰다? 예수님의 운명을 온팡 뒤집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운명을 뒤집어 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보내냐? 어디로 보내냐? 야곱의 우물로 보내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로. 그 야곱의 우물에 가면 누가 있기 때문에? 수가성 여자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예수로 난 사람들이 가서 뭐 하느냐? 또 그들을 위해서 예수처럼 뭐 하느냐?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수가성 여자와 같은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을 통해서 뭐를 얻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해돼요?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온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교회를 낳았는데, 성도를 낳았는데, 그 성도들이 피 흘리심으로서 인하여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피의 종교. 한 사람이 생겨나기 위해 가지고 한 사람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뭐와 같은가 하면은 연결고리가 있다. 연결고리가 내 하나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또 다른 사람이 희생이 있었다니까. 그 희생이 통해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걸 어떤 신학을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신학은 지금같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때 부분적이었다니까. 그 부분을 또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보충시키고 또 사람들한테 보충시키고 계속해서 물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니까. 이해돼요? 저 역시도 이 장세전 언약을 깨닫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수많은 앞선 믿음의 선비들, 그 사람들의 어떤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난 깨달은 것이 와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깨달아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요? 깨달음으로 나아가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니까. 그러면 요 사실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복음 아는 걸 가지고서 내 인태 와서 배워 내가 최고야 이래 하겠다. 선생들은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진짜 선생은 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배운 그 선생들은 선생으로 살지 않고 뭐냐? 아비 된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1만 스승은 많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러죠.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뭐 했다? 나았다 그러죠. 그 사도 바울은 복음 아는 걸 가지고서 그들은 피고 잘난 척 했어요. 그들에게 계속 섬기고 그들에게 부모 심정으로 그들을 대했어요. 부모 심정으로 대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이 든다니까. 왜? 이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뭐냐? 예수를 드러내는 우리는 수로라는 수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로. 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를 배워가느냐? 창세의 언약에 대해서 눈 뜨고하고 그 사람들은 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겠죠. 깊은 그 하나님 진리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반드시 자기 밭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자기 밭에 추수를 하잖아요. 예수님 뭐냐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왔는데 그 자기의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저 이방인이에요? 구약교회예요? 예수님이 지금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새 언약을 주려면 어디에 줘야 돼요? 옛 언약 교회에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럼 그 수가성 여자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야곱의 우물에 서 있다니까. 그 야곱의 우물도 뭡니까? 값으로 주서 산 것이잖아요. 그죠? 구약교회도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고 신약교회도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라니까. 값으로 산 그곳에 뭐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저 야곱의 우물은 구약에 우리 아버지께서 값을 주고 산 곳인데 그 값을 쓰고 산 그곳에 누가 있느냐? 내 신부가 있어. 목말라 하는 내 백성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찾아간다니까. 사마리아로 찾아가가지고서 기어코 찾아가서 그 여자를 뭐 한다? 기어코 뭐 한다? 구원을 해? 내고 말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사건을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보라, 밭이 키워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점심 빵 사러 갔다가 쫄쫄 와가지고서는 예수님 앞에 빵 딱 내놓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얘들아, 나는 밥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이 불타고 나가지고서 얍삽하게 언제 혼자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먹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먹는 양식은 너희들이 먹는 양식하고 다르다. 내 양식은 뭐냐?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을 내가 끝까지 그를 구원을 해내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수가성 여자를 잡순 거예요. 수가성 여자를.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수가성 여자와 같이 율법교회 아래서 목말라 하는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뭐 하느냐? 생수를 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주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이것을 먹고서 이 수가성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완성시키는 일이잖아요. 요걸 일컬어서 뭐라? 추수라고 그런다. 추수. 응? 그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노력하지 않는 곳을 가서 거두는 일을 해라. 내가 노력을 해놨으니까.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것은 전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노력을 다 해놨어요. 예수님이 농사를 지어놨다니까. 이제 제자들은 가서 뭐 하냐? 추수하면 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던 그 바울을 어디로 보내요? 가는 곳마다 바울이 어디로 가요? 자, 이방인들 생판 모르는 사람들 불 맞춰놓고 복음 전했어요. 회당으로 들어가요. 회당으로 들어가죠. 그 회당이 누구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의 회당이죠.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고 뭐냐? 야곱의 우물과 같은 옛 언약에 속한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누구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복음을 전하죠. 예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수많은 핍박을 받죠. 핍박을 당하는 것이 바울은 쇠하고 그 쇠함을 통해서 누가 또 흥함을 얻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살아난 자들이 흥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살아난 자들은 또 어떻게 보내져요? 바울처럼 버림으로 보내지겠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다뤄가는 방식이라니까. 방식. 그래서 수많은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신 살게 돼 있어요. 또다시 그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4장 한번 봅시다. 8절 보십시오. 8절. 8절부터 봅니다. 8절부터 몇 절까지 보느냐면은 12절까지 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매이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한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 말씀 이해돼요?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뜸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것이잖아. 예수 때문에. 요렇게 당하는 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고, 죽음에 넘겨지는 그 순간에 내 육체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12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죠. 이건 곧 뭐예요? 내가 세함으로 너희가 흥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네,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면 반드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느 자리로 가게 되느냐?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자리로 간다니까. 종의 자리로 간다니까. 종의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그럼 자봅시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먹은 사람이다, 안 먹은 사람이다. 생수를 먹었을 것 같으면 수가성 여자같이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죠? 왜? 생수는 뭡니까? 흐르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물 같이 말이죠. 저 에스겔 47장에 볼 것 같으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쫄쫄쫄 흘러나오는 이 물이, 그런데 이 물이 고인 물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온 사방으로 흩어지죠. 흘러가죠. 흘러가면서 무슨 일을 해요?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고 소성케 하는 일들을 하죠. 그죠? 그러면 그 물이 무슨 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잖아요, 지금. 그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인데, 이 생수를 마신 사람은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나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나고, 치료하는 일들이 나고, 낙심된 자들 다시 일으키는, 소성함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반드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반드시. 그게 생수를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 이게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지금 야곱의 우물물 먹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먹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걸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흐르는 물의 특징이라니까. 흘러가는 물은 막을 수가 없어. 터치고 나간다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라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가둘 수가 없다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자꾸 뭔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운동을 하면 어떤 운동을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토해내는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가 왔다고 했듯이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종이 돼서 너희를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것 같이 이런 모습들이 참 드러난다니까. 그게 고로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아, 저분이 은혜를 받았구나. 저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구나. 반대로 뺀돌거리고 안 섬기는 거 보면은 안전뱅이구나. 중풍병자라 그래. 묻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를 만났다, 안 만났다?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예수를 만났다, 안 만났다? 안 만났겠죠. 예수를 만난 중풍병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겠죠. 예수를 만난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겠죠. 그럼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지. 신앙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뭔가 자꾸 움직이게 돼 있어.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 응? 여러분들이 좋은 거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또 요즘 여자들한테는 그게 로망이잖아. 파리똥. 그 좋은 가방만을 몇백만 원짜리 들고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들고 다니잖아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고 싶고 내놓고 싶고. 그게 신자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성경의 구조가 수가성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수가성 여자의 일생을 감춰버려요. 요게 만약에 드러나죠. 그럼 또 요거 흉내낸다니까.
이건 흉내 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뭐냐, 수가성 여자는 보세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낮 12시에 물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사람 만나기 싫어해서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자기 수치 때문에 사람 만나기 싫어했던 그 사람이 자기 수치와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를 전하러 동네에 들어갑니까? 예수,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러 들어가죠. 그죠?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 내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자였는데 예수가 나를 뭐 했다? 구원해 줬어, 용서해 줬어. 이게 자랑되어지는 사람 같으면 내 꼬라지가 이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기를 만나준 그분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게 바울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하냐, 예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만났어, 내가 깨달은 복음이 이것이야. 그래서 서로 나눠주고 말이야. 욕먹으면서 한다니까. 욕먹으면서도. 꼭 뭐가 같으냐, 복음 아는 사람은 뭐가 같으냐면은 장기반에 훈수 두는 사람 같아요. 훈수는 얻어맞으면서도 훈수 든다니까. 저 가만히 보면 저거 틀렸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하냐, 말하면 이거 맞을 거 뻔히 알아. 그런데도 참지 못하고 예전을 꼭 한 대 맞고 도망가. 그러듯이 복음 알면 그렇다니까. 가만두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라고. 수가성 여자 지금 야곱의 우물에 와 있어.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가 주는 그 흐르는 생수를 마셨는지, 아니면 고인물 먹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고인물 먹어서는 절대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요. 고인물 먹어서는 흐르는 생수를 먹어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여 은혜를 주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은혜를 뭐 한다?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구하는 것도 그것을 맛본 사람이 구하지, 맛보지 않는 사람은 구할 턱이 없대요. 맛을 모르는데 구하겠어요? 응? 여러분들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이 왜 찾아다녀요? 맛을 알기 때문에. 맛을 모르는 사람은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니까.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찾아간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서 이것이 뭐냐, 선순환으로 일어나가지고서. 그렇게 될 때 뭡니까? 뿌리가 나물 물을 한 번 빨아먹고 안 빨아먹는 게 아니에요. 뿌리는 계속해서 물에다 꼽아놔놓고 계속 끌어당기잖아요. 계속 끌어당긴다는. 1년 12달 365일 24시간 끌어당기잖아. 이게 뿌리 역할을 하니까. 우리 은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뭐 하냐?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안에 못 삽니다.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이게 넘쳐날 때 우리는 뭐냐? 비록 내가 세상에 가진 것 없지만 그 사람은 뭐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가성 여자와 같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 만나시고, 만난 주님 증거하시면서 그 증거를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으로 토해내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기어코 수가성 여자 찾아가서 구원을 해내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난 그 예수를 우리도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사오니 제 성령께서 날마다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역사되게 해서 흐르는 물처럼 역사하셔서 저들이 수가성 여자같이 나 예수 만났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